마음에 정말로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가 종교인이든 아니면 아무런 종교가 없든 상관없이 정말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앞으로 71일 후에 대학교 수능 시험을 또 보게 됩니다. 아마 수능 100일부터 각 교회에서, 각 성당에서, 절에서 수험생을 위한 기도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바로 세상의 기도와 다른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39절과 42절만 우리가 오늘은 읽겠습니다. 39절과 42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자세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꼿꼿했던 베드로와 제자들과 달리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베드로와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힘과 경험과 의지로 이 죽음 앞에서 자기는 또 떳떳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을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몸이 너무나 피곤해서 그들이 기도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비록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명하여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비록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걷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셨기에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자세, 기도자의 마음은 바로 가난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성숙한 크리스찬의 기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마지막에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최종 결정권을 넘기는 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자의 자세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좋은 학교에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우리의 가족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합격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은 우리 자녀를 건강하게, 우리 자녀를, 우리 가족을 부유하게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우리 자녀에게 좋은 배우자를 소개하거나 그 사람이, 자기 자녀가 데려온 그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건강과 부유와 평안과 좋은 가정을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소원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부유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이 기도가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일까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는 것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일까요? 우리가 오늘은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음과 두려움 앞에서 엎드려 기도했던 이 기도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39절과 42절 두 군데에 그대로 기록된 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로 이상합니다. 부모는 자기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뼈를 갈아서라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헌신합니다. 그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녀가 조금 더 행복하기를, 좀 더 부유하기를, 좀 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도 미안해합니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우리 자녀에게 주지 못한 것이 정말로 미안합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역시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한 떳떳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해줄 수 없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 자녀의 건강을 위하여, 내 자녀의 부유함을 위하여,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내 자녀의 평안함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를 우리가 천천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생계의 문제를 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자녀가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필요한 것을 자녀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아버지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은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간구하고 염려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게 세상의 것을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구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는 자들이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재물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 곳이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의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자녀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것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넘쳐난 것처럼 이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려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림을 통하여 이 땅에도 죽음과 두려움과 고통과 가난과 질병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기를,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넘쳐나는 세상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과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바로 마태복음 26장에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26장 42절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아버지의 원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원했던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 말고 예수님은 다른 것을 지금 겟세마네에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지금 예수님은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의 기본은, 전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예수님이 지금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 울부짖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꼭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꼭 져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가 죽었다,
육체의 목숨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죽음은 바로 죽은 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죽음은 바로 마귀의 손아귀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마귀의 세력인 지옥 아래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죄인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가 아닌 마귀의 권세인 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죽음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 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들어온 이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함을 통하여 이 불순종이 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와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 결과 찾아온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이 불순종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육체가 죽었지만 예수님은 불순종의 문제를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하여 해결하셨습니다. 그 결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 이 죽음은 그 세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함을 통하여 마귀에게 넘겨졌던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이외의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야 갈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기도를 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늘 기도를 합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기준이라는 뜻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 기준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 물질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말씀 보는 시간, 내가 전도하는 시간,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을 먼저 떼어놓고
나머지 모든 내 삶의 시간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지에 대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나누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오해합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결정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마태복음 어디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에도 주기 도문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인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외의 것들에 대하여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필요한 시기에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정말 기도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정말 기도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지라도 행할 수 없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쾌락이 유혹할지라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내 이웃만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이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일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의 자녀가 좋은 학교 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기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의 자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의 자녀가 물질에 부족함이 없기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모가 돼서 다 압니다. 우리의 있는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하여 다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아끼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의 삶이, 그의 이 일이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영혼들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죄와 그 결과 찾아온 죽음과 고통과 가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의 회복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강해도, 세상의 쾌락이 유혹해도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 사랑하는 사명, 나누는 사명, 용서하는 사명,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이 사명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겟세마네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환난과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생명 나누는 사명을, 죄의 짐을 대신 지는 사명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